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앞에다가 존경하는 이렇게 붙이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 존경하는 권사님.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존경하는 어떤 느낌 드세요? 진짜 존경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자신이 받아들이면 실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저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예. 저한테 나가면서 아우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막 닭살 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을 아주 일상에 사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의 관료들입니다. 동료 국회의원끼리 부르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존경하는 그 말을 끊으니까 다시 또 존경하는 말 3번 하는 경우도 제가 들어봤는데 저 존경은 왜 계속 끊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부르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아주 거칠어요. 또 존경하는 다음에 나는 마을도 이거 몹시 욕만 안 했지 욕이에요, 그냥. 한 번은 그 국무총리가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질문에 맞지 않은 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나한테 존경하는 이란 말 쓰지 마시라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시라고 하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원의 입장에서 국무총리가 자기를 존경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거짓말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물은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달라. 근데도 국무총리는 계속 존경하는 그렇게 이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란 말은 수식어로 붙여갖고 쓴다고 해서 존경이 생기거나 존경이 전달되는 건 아니죠. 금방 한 말 속에서 드러나지만 존경은 말도 필요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할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일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별히 존경은 말을 잘 듣고 통하려고 노력하는 애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나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가끔 이 말씀은 뒤에 천국에서는 그가 작은 자라는 이야기, 천국에 간 자는 그보다 크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천국에 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천국을 살려고 애쓰는 삶, 그건 소중한 거지만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천국에 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진짜 성공 중에 성공인 거예요. 잘된 것 중에 잘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장 잘된 건 이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잘된 건 누구냐, 뭐냐 얘기했는데 등장한 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칭찬입니다. 지상 최대의 칭찬을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한 얘기가 더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삭. 예수님 시대, 특별히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암흑기, 그 기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해서 떠도는 소문, 이 소문은 그냥 억지로 만드는 소문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메시아를 만나기 직전에 엘리야가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는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서 모든 사람에게 기대를 보여주고 곧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차례에 걸쳐서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사도 요한이 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12제자만 생각하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께 넘어온 제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 넘어올 때 세례 요한의 권유로 넘어왔습니다. 스승을 이렇게 권유해서 바꾸게 해준다는 거, 나를 쫓는 추종자를 제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 스승을 정하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제자가 바꿀 수 없으니까 스승이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가 실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저자로 제자의 위치를 바꿔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 안에서 약간 논쟁이 많은 말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 아니냐?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은 그랬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면서 논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 기반으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애매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 물줄기가 있는 그곳에 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주변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근에 세례 요한과 예수의 세례 자리가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은 거죠. 이때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일은요,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에게는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정결의식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범죄를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해집니다. 물론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도리,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었던 죄, 범죄가 해결됩니다. 깨끗하게 바뀝니다. 큰 범죄가 아니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오염 또는 잘못된 말, 행동 또는 실수, 이런 것을 하루하루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입니다. 물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을 때 그 물이 담겨 있었던 6개의 항아리, 그게 정결의식에 썼던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로 씻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진짜 믿음을 선언할 때, 그때는 온몸을 목욕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 베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침례라는 걸 합니다. 침례는 몸을 씻는 건 아닙니다. 닦고 뭐 비누로 해가지고 헹궈내고 이런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 이전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범죄를 했으면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뭘 하라고 했냐면 침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논쟁이 생기죠. 싸움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매우 피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따지는데, 여러분, 따지는 사람은 이기려고 따지지 이해하려고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기기 쉽지 않아요. 설령 그 자리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오히려 복수의 칼을 꺼내는 게 보통이에요. 자기가 먼저 알았던 사실이 진리인 것처럼 막 빡빡 우기다가 밀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제가 고칠게요. 이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막판까지 가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몰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 그게 큰 한 문제입니다. 또 한 문제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에논은 물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냐면 에논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체 유명했으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왔냐면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현장을 제자들이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는데 선생님께 올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증언해 주니, 보증해 주니, 그가 예수인데 예수에게 모두가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도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승이 자기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제자가 똑같은 가르침을 펼치는 장을 만들면 안 되죠. 그건 인간적인 기본이 아닌 거죠,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 모두나 대부분을 자기에게 끌어당기셨습니다. 물론 설득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끌려온 거죠. 그들이 스스로 온 걸음이죠. 근데 제자들이 보기 입장에서는 우리 스승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 사람이 결국은 우리 스승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뺏어가구나.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에게 밀리는 모양이 됐고 스승이 제자에게 밀리는 모양이 됐으니 이거 풀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으로서 예수를 찾아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요, 이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같이 보시죠. 27절과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것을 전하시니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똑같다.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 뭐가 옳고 뭐가 앞서고 뭐가 선두고 뭐가 후자고 따질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자신이 예수님의 스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자이고 그분은 큰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이끄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이끌거나 뭘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본인이 베푼 세례도 결국은 그분이 허락해서 베푼 거지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통제하고 스승으로서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마디 더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 일을 권장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 입장에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나간 분이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쪽으로 다 가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앉아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다 뺏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그놈이 배은망덕하잖아. 아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명백했습니다. 그분이 흥한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그게 다음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29절 예를 하나 듭니다. 이거는 유대사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구약 성경과 유대 전승에서는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신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이냐? 그 본문이 말하잖아요. 친구라고요. 친구는 들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들러리는 그 결혼을 놓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역할이고 그 역할 다 하면 됐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시킨 세례 요한이 자기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29절에 그게 카라라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쁨이 2번 나옵니다. 크게 기뻐하니란 말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로 이렇게 2번 나오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은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이 번역이 잘 번역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런 거죠.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는 겁니다. 전혀 미련 없이 물러날 수도 있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말 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니라. 메시지는 이것을 지금 그분이 중앙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완료하고 이제 스스로 쇠락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쇠락을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소명적인 쇠락입니다. 소명이 완료되면 그 소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소명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연장하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소명이 끝났고 완료됐으면 스스로 그래 내 역할은 끝났어라고 선언하고 이제 퇴장해야죠. 세례 요한은 기꺼이 퇴장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퇴장합니다. 물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좀 헷갈리는 일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기대하고 좀 다르게 가시거든요. 그때는 물어보죠. 진짜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당신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가 펼치는 병고침, 귀신을 쫓아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고 나는 퇴장을 완료해야 되겠구나. 거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신자가 예수님의 들러리로 서지 못하고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일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소명적 쇠락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 연세가 드셔가지고 일정의 소명의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쇠락으로 가는 게 잘 가는 겁니다. 쇠약해지고
빛이 바래지고 작아지고 소멸되는 것처럼 서서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쇠락, 소명의 쇠락을 잘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여럿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시므온입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꽤 긴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계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이 명백해서 그는 늘 성전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몰랐지만 사람으로 올 것이고, 유대인으로 온다면 성전에 올 것이고, 그 오음에 올 때 현장에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거기를 지킨 겁니다. 그 소명의식이 꽤 오랫동안 그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도착한 거죠. 보자마자 그는 알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누군지도 모르는, 아직 소개도 안 된 아기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소명이 완료됐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완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안히 놓아준다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제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 걱정일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 내용을 시므온도 동일하게 느낍니다. 시므온만이 아닙니다. 또 한 분의 여성분이 계셨는데 안나 할머니가 있었죠. 성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소명적인 쇠락을 스스로 선언하고 이제 이 역사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겁니다. 그 물러난 퇴장, 쇠락은 실패가 아닙니다. 감사고 해방이고 기쁨이고 충만이고 은혜이고 고마움 속에서의 퇴장인 겁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적인 쇠락, 시므온의 소명적인 쇠락,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 이미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각별한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시므온처럼 계시를 받아갖고 메시아를 만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대부분 직업하고 관련되어 있고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일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이 해낼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그분의 나라의 뜻을 관철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게 끝나면 소명적인 쇠락이 시작된 겁니다. 소명적으로 쇠락됐음을 여러분 기꺼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소명적인 쇠락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퇴한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보셨죠? 소명적인 쇠락을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소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소명이 하늘로부터 온 소명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직업적인 욕심입니까? 세습해서 자식의 교회를 물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게 사회 인식입니다. 사업은 그럴 수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습한다면 틀릴 수 없습니다. 또
세습을 받는 자녀가 충분히 그 기업을 이끌 만한 역량이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께 아니잖아요. 근데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마치 무거운 짐을 넘겨주는 것처럼 뻥치는 그 이야기, 그게 본인이 소명을 쇠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이어가게 하고 자식이 그것을 이어감으로 소명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소명의 쇠락을 선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적인 쇠락은요, 개인적으로 끝으로 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직업적인 소명이 끝나고 나서 직업적인 쇠락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여전히 꽤 긴 시간 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 쇠락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소명적인 쇠락은 창의적인 쇠락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맡겨진 직업과 해야 될 일에 대한 소명에 충실하셨다면 앞으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을 자기의 일상에서 아담스럽게 소담하게 이루어가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창의적이라고 붙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쇠락하는데 그냥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인생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이상이든 그 이상 속에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담하고 소담한 일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창한 일, 모두를 책임지는 일,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괜찮지만 할 수 없는데 지키려고 하는 건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 하정은 북유럽 여행을 갔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 가게 됐는데요, 덴마크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다가 너무 얘기가 잘 통하고 그 덴마크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궁금하고 그의 어머니가 궁금해서 자기 일정의 여행을 중단하고요, 덴마크에서 그 여자의 집에서 한 달 살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누굴 만나느냐? 그 여자의 어머니, 73세 당시 은발의 엄마 아내 뜹니다. 아까부터 그 PPT에는 이분이 계속 나와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온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래 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여자분들한테 대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귀여운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 할머니가 귀엽다?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하정이란 작가가 그 덴마크 여자의 엄마를 만났는데 너무 귀엽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모만 귀엽다, 은발이 귀엽다, 옷 입은 게 귀엽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책의 내용은요,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창의적 쇠락의 태도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새 것이 들어오면서 이유 없이 헌 것을 내쫓지는 않는다. 버려지는 것은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꼭 업사이클링 하는 것이 아내 때의 방식이다. 물건의 쓸모는 여러 가지로 변신하여 아내 때의 삶 안에서 돌고 돈다. 아네트라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의 삶의 어떤 모토, 그분이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쇠락기를 걷고 있는데 그 기간의 모토가 무엇이었냐? 이유 없이 헌 것을 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 쓴다는 겁니다. 고쳐 쓴다는 겁니다. 그 일로, 그 소일로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보내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통해서는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소명적인 쇠락으로 그냥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소명 종료, 인생 끝 이러면 되지만, 우리는 직업적인 소명이 끝나도, 맡은 일에 대한 소명이 끝나도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등장한 안넷라는 그 할머니의 창의적인 쇠락의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삶의 폭을 어마어마하게 정하지 않고 아담하게 정하고 소담하게 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해감으로 그쪽 부분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꾸준히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이어주고 그렇게 살아주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창의적인 쇠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쇠락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대단한 분이고 정말 위대한 분이고 이인자로서, 들러리로서 자기에게 제자뻘밖에 안 되는 예수를 스승으로 높이 세우고 자기는 기꺼이 물러나는 이 태도, 그거 본받으면 좋겠고 좋겠고 그런 기회가 오면 하기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죠. 소명적인 쇠락은요, 창의적인 쇠락으로 이어지셔야 됩니다. 창의적인 쇠락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므로 말미암아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는 삶,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아네트가 쇠락하는 모습들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되게 마음이 좀 움직였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나누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마치 수면 위에 잔 물결이 저 멀리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까지 닿는 것처럼. 신앙적인 용어가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지만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가득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지 신자 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아니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일반 계시로만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특별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삶의 흐름을 모른다면, 그래서 소명을 연장하려고 아득바득 우기며 살다가 창의적인 쇠락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공중에 펑 뜬 것처럼 그동안 이룬 소명까지 말아먹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그 두려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명적 쇠락을 생각할 시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점의 끝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제 창의적인 쇠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의적인 쇠락은 직업과 상관없이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그 말대로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소담스럽게 그 일을 잘 해나가시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기꺼이 그분의 나라로 받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창의적인 쇠락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거창한 일에 매달렸습니다. 작은 삶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시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봉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얘기했던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로 뛰어들었다가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아니었는데 과하게 충성하는 그것 때문에, 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본인의 역량 때문에, 또 그 소명으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과 관계와
그리고 일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곤란해지고, 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면 교회는 모른 척하고 이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소명은 주어진 대로 느껴야 하고 주어진 대로 행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시므온처럼 거대한 것을 기다리고 그분을 밀어주고 그렇게 떠나는 소명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느끼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고, 가정을 통해서 소명을 느끼고 그 가정을 믿음 안에서 건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생명이 소명 끝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창의적인 세락의 시간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알차게 소담스럽게 채우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이나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거대하고 가슴 떨리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쇠락의 길을 차분히 걷는 자가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자가 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인의 모든 식구들이 그 걸음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소명적인 쇠락이 아직 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시점이 됐을 때 미련 없게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줄이고 쇠락해 가지만 창의적인 일들을 찾아 하는 신자로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 예인의 신자들이 그런 신자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